때, 감사할 때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다고요? 아멘. 내가 너희를 반드시 다시 영접하러 오시라고 약속하신 아멘. 그 말씀을 우리는 부여잡고, 오직 우리가 기다림은 인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인내가 굉장히 저는 없었어요. 참을 수 없었어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저에게는 인내가 없이 우리는 절대 예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순결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인내마저도 우리 안에, 우리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들 안에 계신 성령 주 예수께서, 인내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아멘. 인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여기 계신 용영 목사님들은 정말 인내가 풍성하고 충분하지만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인내가 좀 없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그분을 알게 하시면서, 그분을 느끼게 하시면서, 또 그분을 우리 그잖아요. 솔직히 지원해보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추운 겨울에도 막 달려가면서 예수님 앞에 날마다 그분의 이름을 칭송하고 자르고 높이는 거잖아요. 정말 예수님 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가겠습니까? 오로지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 그분을 소망 삼고 가기에 어떤 어려움도 한란도 기근도 핍박도 칼과 적신과 위험도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견딜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 존경하는 목사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고 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0절의 말씀 한 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고. 그래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생명의 말씀을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번에 14차 세계복음사회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그 주제의 말씀을 우리 김경 목사님 주셨는데, 근데 굉장히 저는 왜냐하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참 예수님이 아니면 얼마나 우울하고 살아갈 수 없었겠어요. 아멘. 예? 적어도 그래서 못 살았을 것 같아. 야, 근데 제가 오늘요, 아까 다 훌쩍 떠나시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잠깐요, 아버지 이게 뭐죠? 그런 물음표가 딱 섰어요. 아니 뭐 시험하는데 저 자칫하는 사람이 목사님 삐져요, 예수님 삐져요, 저 이랬어요. 마음에서 영으로 주님께 그렇게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한참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항상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 개척교회를 해놓고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개척을 해놨는데, 오던 사람 발걸음도 다 끊어져가지고 1년 동안 제가 혼자서 교회에서 하루 종일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쉬운 것 같죠? 안 쉬워요, 여러분들. 그것도요, 전도사 훈련을 받아서 막 훈련 받을 때는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잖아요. 이 교회도 가고, 뭐 유명하다는 교회, 뭐 좀 특이한 교회 저는 이제 가게 돼, 동료들하고 같이. 근데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개척을 딱 하나님 시키시면서 오는 발걸음까지 다 끊어지면서, 근데 교회는 개척을 해놨지. 사람은 많이 이제 전도를 해서 올 거라는 기대감을 잔뜩 부풀려서 막 그냥 설렘으로 개척을 했는데, 알아요. 오던 분들도 다 끊어져 버렸어요. 알아요.
제가 잠깐 기도문 안에서 성령의 그 선물의 사역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여기 계신 저 종양 목사님들 저도 그렇고 우리가 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일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마른 막대기 같은 지푸라기 같은 티끌 같은 저 여러분들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 생명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믿음의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축복의 은사를 저희 여러분에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살아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나가면서 그분을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믿어지면서 알아가는 단계잖아요. 저는 결단과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은사들을 결단하고 소홀히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 귀했어요, 저한테는. 근데 왜 오늘 이렇게 소두의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을 전하게 됐냐면, 정말 우리는 예수의 빛이 없으면, 저는 진짜 정말로요, 여기 계신 목사님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으로 증가하고 싶지만요, 창세기 완전히 흑암을 저는 빛이 없는, 어디 하나 참 불빛 없는 그런 내 마음에 그런 절박함을 엄청 많은 시간 동안 저는 느끼고 살았어요. 없었어요, 빛이. 그리고 빛이 뭔지도 몰랐고요. 순복음에서 20년 동안 제가 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빛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그냥 뭐 요한복음에 나는 빛이다, 뭐 예수는 생명 빛이다, 생명 빛, 뭐 이 경우만 막연하게 알았지, 이 빛에 대한 정확한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무지했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는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죽 했으면 제 얼굴에는 항상 기미가 막 새카맣게 쓰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집사 때 성령 받고 이제 완전 고난이 엄습할 때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사님이 예수님보다 더 고난이 크신 사람 같다고 이렇게 인사가 그거였어요. 인사. 정말 그랬어요. 세상에 온갖 질문은 나 혼자 다 짊어지고 산 사람이고, 온갖 근심은 나 혼자 다 떼안고 산 사람이고, 온갖 피해는 다 나 혼자 다 입은 사람 같고, 도대체 내 안에 무슨 빛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어. 지금 우리가 빛에 대해 이렇게 말씀도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로 전달할 수 있고, 또 빛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순복음에서 영성을 가면서, 영성을 통해서 이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성하는 자는 심히 객이 적다 그래요. 할렐루야. 영성하는 자는 심히 수가 아주 적대요. 그런데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세상 지구에 온 세계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영성하는 자 수가 적지? 여기서부터 이제 궁금증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말씀을 붙잡고 막 시도했어요. 저는 진짜 아버지, 한번 제가 아버지 앞에 감히 예수님 질문합니다. 이 지구 온 세상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왜 영성하는 자가 그렇게 힘이 적습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딱 이렇게 비춰주시냐면은, 자, 우리가 창세기를 들어가서 쭉쭉쭉쭉 보면은 맨 처음에 아벨과 가인,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아벨과 가인이 이제 족보가 짝짝짝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아버지께서는 그 아담으로부터 뭐냐면 약속 언약으로 이렇게 그 아벨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항상 인도하시고, 또 후자에 가보면은 가인. 근데 또 야곱과 에서를 또 들어가서 보면은 에서는 사냥꾼이야, 사냥꾼. 그죠? 그리고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에요.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에서이던 사람이 많이 따라다녀요. 항상 군대를 이뤄요.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마음은 맨날 엄마 옆에만 있는 그런 성령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할렐루야, 진리의 생명의 하나님, 그분께서는 반드시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더라고요. 아멘. 그런데 가인이나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이 선지자는 항상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약속도 없어요. 관계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마지막 야곱께서요 그 야곱 나라고 야곱 그 나라에서 막 시동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찌됐든 이제 좀 속 넘어가서 막 너무 잘 아시는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진 게 저에게 어떻게 깨달아졌냐면 나중에 이제 야곱과 에서가 이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때가 돼서 이제 다 그 야곱의 가족들을 다 세워서 이렇게 에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에서 군대는 어마어마하게 군대를 이루고 와요. 근데 야곱은 자기 부인 4살, 아들 12명, 딸 하나, 그죠? 그리고 수가 쫙 이렇게 놓고 이걸 하나님 또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면서 이 말씀의 사건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풀어주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에서는요 항상 붕어빵처럼요 교회가 항상 같은 모양으로 있어요. 근데요 야곱은 어때요? 그 마지막 축복을 받죠. 야곱은 마지막 축복을 할 때 어때요? 양 소새끼들 뭐를 했어요? 울고포 나무까지 던졌을 때 그 양이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뭔 마음을 저에게 주시냐면요 그 야곱으로부터 받을 양소 때는 다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혼들을 말씀하신 거야. 양육할 영혼들인데 하나님께서 각자 얼마나 사람이 이 지문 하나까지도 어때요?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있습니까? 이 지문 하나까지도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랑, 성량, 기질 다 아버지께서 어쩜 그렇게 다 각자 재밌어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살펴보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쌍둥이도 똑같지 않더라고요. 자, 이거 보면은 각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빚으시고 성령에서 열어서 각자 그 각양각색 성향 성품 색깔대로 아버지를 진리 안에서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김용 목사님 성향 다르고 우리 또 고건능 목사님 성향 다르고 우리 허문주 목사님, 이영규 목사님, 김금순 목사님 평양 목사님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생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랬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주목하고 생각해 보냐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가지각색으로 너무 아름답게 주면서 각가지 색깔대로 너무나도 잘 특색 있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을 주에 오셨잖아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성령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나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한 분 한 분 이렇게 찬양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또 율동으로 뭐 오식으로 어떤 분은 또 말씀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이 각가지 모든 분들에게 정말 선물을 다 다르게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역자들이 서로 인정을 할 때 그게 더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정말 그 아름다운 성품의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얼마나 교회가 정연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겠습니까? 근데 그렇게만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받고 가시덤불 속에서 막 가슴이 다 원한이 이렇게 풀어지지 못하고 하늘이 이렇게 나서 풀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모르게 입에서 가시적인 말이 나오고 남을 위로한다고 하나 상처를 주게 되고, 뭐냐면 우리 안에 그런 굵은 것들, 상처투성인 우리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자연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 목사님들 보면 굉장히 성품들이 지금은 엄청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더 쉽잖아요. 솔직히 아멘. 아마 이 30년 전에는 이런 모습이 절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성품적으로도 그렇고 모습으로도 그렇고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벌써 여러분들이요 똑같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요, 이 교회 안에 와보면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확연히 드러나게 돼요. 세상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벌써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도 믿고 알아가서 또 거기다가 죽으시며 부활하신 예수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영의 세계, 그 무궁무진한 그 세계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잖아요. 아멘.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지 저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아멘. 아시잖아요. 저는 그때 굉장히 내 마음에서 막 항의가 올라올 때가 가끔 있어요. 어떤 때는 약간 막 힘들고, 진짜 그렇잖아요. 솔직히 낙심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예? 절망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 때문에 막 싫어하고 탄식하게 해보지 않은 분이 여기 계시냐고.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빛되신 예수님의 공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제가 정확하게 정말 내 마음에서 진짜로 그냥 생각으로 상상으로 아니라 이 마음에서 확 와닿는 게 물론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빛 가운데 우리가 계속 조명을 받고 예수의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지혜시잖아요.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계시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를 열어주셔야 된다니까요. 마음의 계시 열어주셔야 된다고요. 그래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성령이 없이 어떻게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아멘. 나요 이 성령 300독을 했다는 분이요 신천지 갔어요.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권사님 성령 300독을 하셨는데 안에 성령님 안 계세요? 왜 그곳에 가 계세요? 참으로 한심스럽고 불쌍합니다. 제가 직접 그랬어요. 자, 우리가 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계시 빛을 비춰주실 때 이 계시 진리의 말씀 깨달아져요. 아멘. 깨달아져요. 여러분들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거 아닙니까? 저는 300점도 안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존경하는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요 솔직히 이 세상에 그렇게 막 공부를 박식하게 하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겪어본 없어요. 박사가 있으면 판사가 있으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세상에 지혜롭다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래서 가장 미련하고 약한 자들 하나님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할렐루야 완전한 하늘의 아버지 지혜를 저의 물에 부으셔서 완전한 계시를 비춰주셔서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 아는 지식 성령으로 지식이 열려져야 돼요. 자기 박식한 지식을 열려봤자 마음만 교만해질 뿐
생명 안으로 갈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지식을 통해서 많은 문용어들을 지식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구덩이에 같이 빠지게 들어가는 결과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비록 박식하지는 못하더라도, 비록 많은 학식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룩한 성령님의 저와 여러분이 붙들리면 아멘. 반드시, 할렐루야,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버지의 거룩한 품을 갈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런 믿음을 날마다 갈망하고 소망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은 빛이라 하셨죠?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었죠. 그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자, 빛으로 오셨는데 두 종류가, 반드시 성경은 두 종류로 갈라져요. 아까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오잖아요. 항상 선두주자는 어때요? 아담은 사람을 살리는 영이 이미 박탈당해 버렸어요. 그러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으로 오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대요. 너무 악하대요. 그래서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된대요. 제가 오늘 빛의 말씀을 딱 준비를 하면서 했어요. 진짜 했어요.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때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진짜 교회마다 이렇게 이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빛을 통해서 이렇게 주실 때 만나는 분들이 보면요, 진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렇게 수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보여진 명예예요. 자랑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보여진 세상에, 거짓 제가 만나는 사람은 참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안타까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우리 여기 김경 목사 계십니다만은, 목사님도 저도 앞으로 많이 살아봐야 20, 30년 살 텐데, 지금까지 몇십 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을 통과해 왔는데, 잠깐 누가 먼저 하려고 저는 그런 거에 절대 빠져가면서 우리 목사 항상 그런 데요 많이. 정말 그래요. 지금까지 어떻게, 제가요 항상 그래서, 아버지, 제가 진짜 부귀영화를 보고 보여진 것을 보고 뭔가 하면 나 절대 이 길 안 갈 거예요. 안 가죠. 왜 가요? 얼마나 범죄한 탐스러운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환영해 주는데 왜 굳이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그 협착하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붙고 여기 쏠리고 저기 쏠리고 상처받고 온갖, 예수님 때문에 온갖 말들을 다 듣고 억울한 소리 다 듣고 왜 견디면서 이 길을 가야 됩니까? 갈 필요가 없죠. 한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이 땅에서는 많이 살아봐야 뭐 80, 90, 100살인데 아버지 나라는 영원 세세 들어오기 있을 그 나라를 왜 잠깐 80년, 100년 살 것에 다 허비하고 쏟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생명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찾지 않는 협착길 저와 여러분은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가야 돼요. 꼭 가야 됩니다. 아멘. 아니 그까짓 좀 인정 안 해주고 안 하면 뭐가 그렇게 대수가. 제가 여기 왔는데 우리 권동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서서 며느리 자랑하지 말고 남편 자랑하지 말고, 딱 그 말에 얼마나 제가 공감대를 누렸는지. 진짜 솔직히 좀 자랑할 게 없어서 그게 자랑이에요. 예수님 자랑. 아멘. 좀 자랑할 좀 뭐가 있어야 자랑을 좀 해보지. 세상 것은 자랑할 것을 그렇게 많이 안 주셔요. 저희. 그러나 자랑할 거 있어요. 나같이 찌질해도 집안에서 제일 찌질.
전도하기를 예수님이 택해주셔가지고. 아멘. 응? 근데요, 다 저보다 지금 잘 살아요. 예전에 제가 잘 살았어요. 진짜 잘 살았어요. 근데 우리 이제 형제들이 그렇게 잘 살았는데 지금 형제들 저보다 다 잘 나가요. 저보다요. 근데요, 이거 하나만큼 분명히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로 그 잘 사는 앞에서 절대 키 안 죽습니다. 아멘. 안 죽어요. 당당하게 예수님 전해요. 아멘. 당당하게. 아직도 그분들은 다 저를 보고요.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 왜? 저 평강이 좀 도대체 가지고 있는 뭐가 저렇게 잘나고 당당해. 난 인간적으로 잘난 거 없지만 우리 존경하는 목사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안에 존귀한 예수님이 계시니까 잘난 거예요. 아멘. 안 그래요? 아멘. 존귀한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잘난 거라니까요. 아멘. 존귀한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쓰신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 너무 귀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으며 아멘. 약한 것은 약한 것.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약한 것은 자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랑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명체가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래요. 아멘.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래요. 예전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서 참 슬펐고 찌질이 같은 인생을 참 많이 살았어요. 축복을 주셨어도 만족이 없었어요. 축복을 주셨어도 마음의 기쁨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는 기미가 더가지고 야, 세상 것이 진짜 지지를 지고 살았어요. 저는.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님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1장 7절이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하시나요? 사귐 속에 예수님과 나와 저와 진리의 말씀의 사귐 속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십니다. 아멘. 사귐 말씀의 빛과 우리는 항상 그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근데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왜? 자, 예전에 제가 이 빛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이렇게 계속 구성구성하고 우울증 심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빛에 대한 말씀으로 조명해 주실 때가 있었어요. 저는 영성에 오면서 이런 것들을 다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좋아요? 왜 반드시 비춰져야 되냐면 예전에는 어떤 근심스러운 일, 염려스러운 일, 남편이 속을 썩이거나 또 자식들은 이 성질이 개팍하고 더러워가지고 밥을 안 먹어버려요. 제가. 그러니까 빼짝 마를 수밖에 없어요. 밥을 안 먹어요. 또또 굶어버려요. 그리고 밖을 안 나가요. 저는 그랬어요. 안 나가요. 그러면서 이불을 다 꺼내고 뒤집어 써요. 세채 네채 막 숨이 막혀도 뒤집어 써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요. 막히고 뭐 기도도 제대로 하겠어요. 막 소리만 빽빽 치려요. 입을 뒤집어 쓰고. 왜냐면 바깥에 이게 소리가 나가는 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한 달, 두 달도 막 안 풀어져요. 그러니까 빼짝 말라고 이가 막 쫙 붙어버렸어. 내 이가. 그냥 뭐 먹어도 소화가 안 돼. 길 가다가 푹푹 쓰러져요. 근데 보세요. 이는 우리의 음식물을 먹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근심이 충만하고 염려가 충만하고 나 혼자 뭔가 골똘히 해결해 본다는 게 충분하니까 이 속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아모리 족속이 있다 그래요.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이 뭔지 아시죠? 뭐죠? 아모리 족속이 뭐죠? 미움의 영이에요. 미움의 미움심.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 충격이 있어서 그 집착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아 이제 비밀이 포함. 빛 가운데 드러나 박사님 아멘. 비밀 풍문. 지금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않는데요. 아멘. 그 당시 제가 여기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이 말씀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저는 포함된 사람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그리고 절대로 내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남편에 대한 문제를 절대 사람한테 안 해요.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안 해요. 제가 순복음에서 20년 있었지만 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침묵하고 살았어요. 야, 그런데 영성에 와가지고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니까요. 나는 원래 말도 잘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개인적으로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면 나는 굉장히 금이 좋아서 막 가까이 가는데 나도 모르게 언어적으로 상처가 나오니까 할렐루야. 피해의식이 강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피해. 안 만나려고 그래. 옆에 안 와.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으로 찍혀. 그러면 나는 고민을 하죠. 왜 그러지? 나는 저분이 너무 좋은데 왜 나를 피해?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사랑, 가시, 아무리 적성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면서 이걸 하나님 해결하시려니까 뭐를 또 말씀으로 이렇게 조명해서 생각나게 하시냐면 그 당시 제가 평강이가 아니었어요. 금자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냐면요. 말씀 통해서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유다나 다말이나 다윗왕이나 모든 구약의 믿음의 선지들 한번 들어가봐라.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빛의 말씀을 통해서 어둠을 드러내셨대요. 아멘. 어둠을 드러내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어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생명의 빛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행위가 드러날까봐 요한복음 3장 19절 그 행위가 드러날까봐 아멘.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하나? 빛으로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한다. 할렐루야. 오늘 잠에 이제 캄캄한 밤에 잠을 이렇게 자다가 불을 딱 껐어요. 우리 잠잘 때 불 끄잖아요. 근데 딱 소리치를 딱 끄는데 그때 한참 중요한 일은 말씀 속에서 이제 당신을 받을 때니까 조금을 다투고 항상 그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집중하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불 딱 껐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딱 떠오르냐면 예, 지금 전기불 다 꺼졌지? 네, 다 껐죠. 그랬더니 또 그러면 전기불을 끄면은 여기에 막 예를 들어서 캄캄하니까 여기 온갖 벌레들이 다 쳐봐요. 바퀴벌레니 뭐 별의별 것들이 다 있어. 그럼 캄캄하게 보입니까? 소경이 소금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면서 너의 마음이 여러분이 아니죠.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빛의 말씀의 빛이 탁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그 복음의 강체가 너의 마음에 비춰질 때 너의 안에 있는 너의 안에 숨겨져 있는 죄들이 드러나게 돼. 아멘. 정직하게 그대로 인정하고 회개해. 아멘. 그럼 내가 너의 죄를 그때부터 용서하고 사해줄게. 아멘. 그러니까 이제 딱 그렇게 하는 지혜의 말씀을 딱 주시면은 저는 날마다 빛의 말씀만 이제 막 쫓아요. 왜냐면 빛의 말씀만 막 집중을 하고 막 들어가요. 진짜 그래요. 막 그게 이제 완전히 너무 할 때까지 그렇게 들어가게 하세요. 근데요, 난 놀라운 사실은요. 너무너무 우리 안에 그렇게 오랜 세월을 그렇게 그런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붙잡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그런 세월을 저는 또 순복음을 나와서 20년 영성으로 왔는데 이분
주제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말씀의 주제를 딱 주니까 내 안에서 바로 오늘 이때를 이야기였다는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빛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어요. 왜냐면 그냥 하루 이틀에 뭐 이렇게 머리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빛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빛비침이 와야 어둠이 소멸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어느 때가 돼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8년 19년 딱 지나고 나니까요, 뭐를 근거해서 알게 하시냐면요,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어떤 초자한 일들이 오면은요, 빛의 말씀을 딱 들어가잖아요. 싹 사라져요. 그래서 웃을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아멘. 어떤 일들이 심각하지 않아지고, 아멘. 그리고 문제를 별로 안 삼게 되고, 아멘. 까지 그 하루부터 붙어볼 때는 붙어보고, 또 잘못된 그 하루부터 철저하게 고개 숙여서 마음을 회개하고, 또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에베소 5장 13절 보니까 그러나 책망 받는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책망을 받는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난다. 아멘. 드러나야 돼요. 아멘.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요셉의 문하세와 여러분 둘째. 죄를 숨겼더라 그래요. 죄가 숨겨지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처럼 빛을 싫어하면 죄는 절대 드러나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에 한번 잠깐 여기 8장 12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아니지. 예, 21절도 다시. 예, 죄송합니다.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죄 가운데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데요. 아멘. 그러니 예수님이 세상에 비추신 예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야 돼요. 이 빛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담에색 도상에서 사도 바울께서 사울이라는 그분이 사도 바울로 돼서 아멘. 빛을 통해서 완전히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잖아요. 아멘. 빛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로 바꿔졌어요. 아멘. 왜 바꿔졌을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사도 바울을 강타하셨어요. 아멘. 강타하셨다니까요. 어느 날 제가 신학교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사도 바울처럼 담에색 도상에 내가 너에게 빛이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의 말씀에서는 오랜 시간 연구하고 기도하고 상고하고 아버지 앞에 묻고 기도하고 성경께 묻고 기도하고 아버지 날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인데 저의 가문이 바뀌어졌다니까요. 아멘. 가문이 너무 많이 하나님 바꿔놓으셨다니까. 너무나도 많이 바꿔놓으셨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 하나님 약속하신 분 반드시 좋아하는 분한테 시행하신 분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게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잖아요. 맞죠? 아멘. 자, 한 번 더 우리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둠에 감춰진 것들의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를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부터 각 사람이 뭘 받는다? 칭찬. 칭찬받는다. 할렐루야. 빛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늘 삶 속에 있다 보면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마음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혼의 생각의 죄를 씻어주시고 삶을 정결케 하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유쾌한 날 우리 주 예수님부터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죄가 드러나면 그 안에 성령님이 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서 거하시겠죠. 저는 칭찬받는 걸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냐면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저를 항상 뭘 시키면 칭찬을 하고 시켜요.
그런 칭찬받는 걸 그렇게 좋아했고 인정받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다 보니까 잘못된 방식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의 지혜와 계시 진리의 말씀이 비춰질 때 할렐루야 어두운 것들이 더 떠나가고 소멸되고 태워지고 씻어져서 정결하게 되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풍성히 오실 때 성령이 오시면 칭찬이 지어지라. 성령이 칭찬하기 진짜 칭찬 아닌가요? 맞죠? 맞아요. 이런 말씀들을 막 주시면은 저희는 막 마음에서 막 감동성이 나오잖아요. 아멘.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고, 그렇죠? 그러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저 여러분 안에 빛이래. 생명의 빛 맞죠? 아멘. 생명의 빛 맞죠? 아멘. 생명의 빛이에요. 아멘.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의 빛인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그렇게 기록된 게 1장 9절에는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예.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약에서도 보니까 시편 30편 1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냐면 주의 얼굴은 주의 종에 비추시고 주의 자비하심을 나를 원하소서. 아멘.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저와 여러분 안에 비춰져야 돼요. 주여. 그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해 가는 거죠.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내 위치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비쳐서 안에서 솟구치고 나왔어. 위로는 아버지의 영광이요.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그 믿음의 터에 굳게 강건하게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자 그러면서 10편 67편 1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베푸시다?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무슨 복을 주셨냐면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비칠 수 있나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얼굴에 비추게 비춰 잠을 잘 때나 눈을 뜨나 이럴 때는 항상 아버지 그러면은 진짜 놀라운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면은 빛이 비춰지면 좋은 게 일어나니까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막 속속히 드러나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막 알 수 없는 막 계산하는 막 이상한 것들이 팍팍팍팍 드러나면 질식을 해 죽을 것 같아. 예수 믿는 믿음의 복음은요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 죄가 사해져야 됩니다. 아멘. 죄가 용서함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지금 갈 수 없어. 아버지 나는 제가 지금 나보다 갈 수가 없어. 아멘. 반드시 예수 때문으로 제가 사해지고 용서받아야 돼. 그렇죠. 아멘. 10편 97편 11절에 보니까 빛은 의인에게 뿌려졌다. 빛은 의인에게 뿌려진대요. 기쁨은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뿌려지고 할렐루야. 아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운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아멘. 마음의 기쁨은 정직한 자에게 아멘. 그렇죠? 이런 말씀들을 찾아서 항상 성령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성령님 내 안에 비춰주세요. 아버지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영광이 감춰주세요. 내 안에 비춰주세요. 속속들이 비춰주세요. 비춰주세요. 뼛속까지 비춰주세요. 장정신 내신 무시까지 비춰주세요. 골수 5장 6보 아버지 육신의 왕에게 비춰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빛비침이 와야 됩니다. 빛비침이 와요. 빛비침이. 할렐루야.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또 통해서 우리가 한번 더 이렇게 자 아까 우리가 담에색 도사에서 빛을 받았는데
아버지 비시몬 사도 바울에게 지혜, 그 에베소서 말씀에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셔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 그랬어요. 아멘.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셔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 아멘. 반드시 지혜와 계시형은 이 시대에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 악한 영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계시는 성령의 빛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니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좀 이제는 복음 전함이 바꿔져야 된다.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새로운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려져야 돼요. 주여. 새 요한의 시대는 끝나. 우리 집 은혜의 진리로 구원의 생명기준으로 들어가는. 아멘. 근데 그동안 우리 한국 땅에서 얼마나 그 많은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까? 우리 위에 계신 선배님들이 얼마나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로 닦아놓으시고 아멘. 말씀으로 닦아놓으시고 아멘. 정말 수고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닦아진 은혜 속에서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생명의 빛으로 나갈 때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멘. 이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빛을 발해야 돼. 구약에서는 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태양을 달을 비유를 많이 했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완전한 빛이잖아요. 예수님 얼굴이. 그래서 예수님 생명으로 우리 저녁에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세계 권능 봉사회를 통해서 우리 성주 반석 기도 원장님과 두 목사님과 우리 함께 어디로 가야 돼요? 흑암으로 어둠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생명의 빛을 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런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밥 먹고 잠깐 아버지 식사하려고 근데 주님 너 언제 어떻게 사람의 매달리고 그렇게 자꾸 지랄을 터내는 느낌이 들어요. 빨리 정신을 차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밥을 먹는데 자 송주 반석 기도원의 식구들 세계 권동사 식구들 야 이 식구들끼리 모였네. 그걸 통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의 이론이 진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바라보는 분들이 모였네. 아무도 방해할 사람이 없네. 아무도 장애물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왔어요. 기쁨이 올라오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니까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뭔가 뜻이 있겠지. 예? 개인적으로 저는 좀 뭐가 있냐. 이제 송중환석이 왔으니까 아버지 좀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좀 풍성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역시나 우리 아버지 예, 역시나 우리 아버지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만 한 몇 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빛을 가장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반드시 있죠. 거짓 교사들의 경고를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니까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의 자신들을 그리스도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이때 많대요. 가장을 강명의 천사를 입고 오잖아요. 빛을. 그 사람들은 반드시 깊이 가서 살펴보면요 진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없습니다. 아멘. 왜 없냐면은 가짜니까.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없더라고요. 확실히 없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영혼들 마음을 도둑질하는 걸 제가 확실히 경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평강 목사도 이런 진리의 말씀을 떠나면 똑같이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아멘. 똑같이 저기 예언을 받았다, 환상을 받다 그래가지고 그 에레미야서나 이렇게 미가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 빼고는 전부 다 뭐였어요? 바알 신들의 무릎 꿇은 자들이 보여진 육적인 것을 채우려고
영혼들을 도둑질해서 예언해준다 한 사람마다 좋은 말만 하래.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하래. 하나님 예언의 말씀에 좋은 말만 있습니까? 예언의 말씀은 그저 경고의 말씀이고, 예? 너희들이 이렇게 돌이키지 않을 때는 너희들이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죄가 되물이 있다는 걸 반드시 말씀하시는데, 믿음의 애선지자는 전부 다 경고하러 다니셨어요. 예언이. 그런데 가짜들은 뭐 보암적으로 몸에 탐스런 말만 하래. 이게 가짜들 아니에요. 뭐가 가짜가 있느냐.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경청하고 있고 경청하게 깨달아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어떻게 기록했냐면, 지극히 위대한 계시를 풍성히 주셔서 내가 자과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 사자를 내게 주셨대요. 가시는 뭡니까? 상처 입은 자죠. 그 상처 입은 자를 통해서 사단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자고하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육체에 사고할 때는 고통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앞에. 이 고통이 따른.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에 족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각자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보면은 각자 짊어진 십자가 끌고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 야, 어떤 때는 저분 진짜 걱정도 없고 진짜 좋아 보이고, 야, 그러고 가서 같이 예수님 안에서 이런저런 사연을 들어보면 사연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있어요. 다 있어. 야, 그러고 그 사연을 듣다 보면은 같은 마음에 위로가 되고. 저는 예수님 믿고요,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초창기는 예배드리는 것보다 간증 듣는 걸 엄청 좋아했어. 엄청 좋아했어. 그래갖고 목사님들이 저희 가족이 신방 오면은 일부러 막 맛있는 것을 막 시장에 가서 잔뜩 사다가 맛있는 걸 막 준비해요. 왜 그러겠어요? 그분들 맛있는 거 드실 때 술술 다 나와요. 그러면 그 소리가 그렇게 좋아요. 나는 막 너무 좋아요. 우리 집에 청소하는 날은 주의 손들 신방하는 날이에요. 막 번쩍번쩍하면은 우리 권제사들 우리 애들도 목사님 신방 오시구나. 그리고 먹을 것을 잘 준비하면, 아, 목사님 오시구나. 그렇게 하면서 뭐를 깨달았냐면, 그분들이 오시면 기도하신 분들에게 뭐를 풀어놓고 가시겠어요? 예수님 만난 은혜들을 풀어놓고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갔어요. 기생 나합이 그런 여인이잖아. 응? 여호수아가 갈그를 알아보고 기생을 쓰셨다니까. 응? 기생을 쓰셨다니까. 그 기생 한 사람이 그 아름다운 선한 소식의 정보를 듣고 온 가족이 예수의 계보에 들어가잖아요. 엄청 좋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 지혜를 좀 구해야 되겠지요. 그죠? 진짜 그랬어요, 저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딱 오시면요, 그 목사님이, 나는 사람한테 안 물어봐요, 항상. 예수님 모르니까. 나보다 더 예수님 훨씬 잘하시지 않아서 그분을. 어떤 것까지 모르실 분이 있겠어요? 그분은 예수님 저분 뭘 좋아하세요? 어떻게 음식을 장만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좀 물어요. 그럼 딱 지어주세요. 제가 한 가지 지금 잠깐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되는데, 예전에 어느 분이 우리를 신방 오시면서 물었더니 수제비를 뜨래. 수제비를 뜨래. 할렐루야! 수제비를 뜨래. 그럼 이제 얼마나 예수님이 그걸 지어주시니까 얼마나 맛있게 국물로 수제비를 떴어요. 근데 이분이 바쁘다고 그걸 안 드시고 가버린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 눈물 날 정도로 속상하더라고요. 막 눈물 날 정도로. 예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제가 수제비를 했는데, 저 목사님이, 김영동 목사님, 잊어버리더라고요. 지금 한 30년 된 목사님인데, 김영동 목사님. 그냥 가시는 거야. 가고 나서 어찌나 속상하지. 그래갖고 이제 막 맨날 며칠, 예수님 진짜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좀 그건 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예수님 지혜를 주시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1년이 지나고 교부를 떠나서 다시 만났는데요, 나한테 그 말씀을 해요. 김동자 집사님, 내가 또 집사한테 미안하게 있었어. 그래요. 목사님 뭐해? 난 잊어버렸는데. 목사님 그 수제비 내가 엄청
엄청 좋았는데 그 맛있는 수제비를 못 먹고 가가지고 내가 너무 속상할 뿐만 아니라 목사가 저 집사님 같은 너무 미안해가지고 사과 난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멋진 너무 멋진 분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요. 누구와 입을 맞추라고요? 예수님과 입을 맞춰야 돼요. 그 입 맞추는 진리의 말씀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아멘. 저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정말 죄송한데요. 남자분들은 꼭 2%를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요. 딱 2% 부족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할머니를 왜 만들어 놓으셨냐? 그 2% 부족을 예수님과 날마다 신학이 생기지 진리의 수단을 따라가지고 막 입 맞춰가지고 2% 부족한 남자들을 도우라고. 할렐루야. 근데 이 할머니가 예수님과 수다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수다를 해가지고 남자분들까지 같이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 진짜. 할렐루야. 그래서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도와주는 게 할렐루야. 영적인 예수를 도울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고하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단의 과실을 거둬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의 비밀을 알아가고 할렐루야. 네? 세상이 점점 멀리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믿음의 세계를 열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그 보고 듣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전하는 거예요. 저예요, 여러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제가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저는 오랜 시간, 여기 뭐 듣는 분이겠지만 오랜 시간 감춰졌었어요. 안 드러냈어요. 세상 밖에 그렇게 내보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네요. 그래서 제가 억울해서 빠졌잖아요. 그죠? 아니 세상에 그렇게 내보낼 때는 안 내보내시고 완전히 골방 속에다 늘 그렇게 숨겨두시잖아. 왜 하필이면 코로나가 터져서 저기 나가야 되냐고. 그랬더니 너는 코로나가 나보다도 무섭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신경 91편의 말씀을 주셨어요. 와, 전염병을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아버지가 다스립니다. 코로나 2번 걸렸어요. 식구들한테 그날따라 코로나 걸리고도 몰랐는데 우리 형제들이 다 모여서 나와가지고 밥 먹고 사위 아들까지 밥 먹고 남편까지 밥 먹고 왔어. 그러니 얼마나 오금이 저렸겠어요. 나만 가면 되지만 세상에 막 우리 손자 영상을 먹은 손자까지 왔단 말이에요. 밤새 나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코로나 걱정하지 나온다고 손녀들이나 그 말씀 믿고 나가서 코로나 걸렸으니까 아버지 책임지셔야 됩니다. 밤새 진짜 가만히 안 자고 중고에서 그 아파하고 끙끙 열라면서요. 한 사람도 그날 가서 당장 다 전화했어요. 밤에 그 새벽에. 어머 세상에 코로나 검사 딱 하고 와서 그날 오후에 했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 저 코로나 걸렸대 나한테. 그리고 나 만난 사람을 다 적어서 벌금 낸대. 얼마나 겁을 때려주는지. 나 아파도 그거는 하나도 생각하고 막 그것이 오는데 밤새 기도했잖아. 그랬대. 한 사람도 코로나 걸린 아버지 내가 그랬잖아요. 나가 죽고 걔네는 나 때문에 죽고 그러고 나 아버지 이거 말이고 나 안 간다 그랬잖아요. 책임져 주시면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거잖아. 그런 거는. 그러니까 어머 세상에 그날 가서 다 맡았는데 한 사람도 안 걸리고 한 사람도 코로나를 원망한 사람이 없었어. 근데 딱 한 사람이 말을 안 듣더니 소천에 가셨어. 멀쩡하신 분. 코로나 무섭다고 걸려도 병원 안 가시고 그런 거 가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나가서 제가 지금까지 코로나 시즌에 제일 많이 복음
됐어요. 아멘. 예배를 안 빠지고 하게 하시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비대면으로 항상 예배가 사람이 예배를 하라고 그렇게 하셨어. 아멘. 어떤 습관처럼 모이게 피하는 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습관 모이게 피하지 말라잖아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렇게 너무나 잘하신 훌륭한 목사님인데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두 소식 말씀을 전하더라도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더 크게 성화해서 아버지를 가장 기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